한 사람에 대한 평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일하는 걸 보니까 세 분이시더라. 그래서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거를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과가 하나이지 않느냐. 그런데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먹는 과육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있지 않느냐. 세 개가 하나고 하나가 세 개 아니냐. 아버지라는 이름, 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남편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회사 나가면 또 사장님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셋이면서 하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일하는 시대마다 다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부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일한 기록, 또 하나는 성령이 일하신 기록, 성령 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시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시대가 왔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2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드디어 주인공으로 세상에 내려오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상징이 뭐라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랬습니다. 바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한테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바람의 힘을 언제 보셨나요? 어제 봤습니다. 이게 바람은 보이지가 않는데 창문을 흔들고 밖에 내놓은 화분을 내동댕이 치고,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큰 능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능력. 두 번째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불이 붙으면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타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면 불은 보이는 능력입니다. 고체를 액체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액체를 기체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불의 힘입니다. 태양은 거대한 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불이 만약에 꺼지면 그날로 인생은
온 세상은 얼음이 되고 그날로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도 불의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이 따뜻한 불입니다. 그 불 꺼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성령은 보여주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날 내려오신 성령은 충만이다 그랬어요. 충만이 뭘까요? 가득 찼다. 한 방울도 더 들어갈 수 없는 빈틈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그동안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주인공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은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만드는 힘이었거든요. 성령도 같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는데 이날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걸 첫 번째 은혜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누가 오라고 안 하는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교회를 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철이 나서 그렇다고 치고 어린아이들도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걸 첫 번째 은혜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니까 성경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충만을 두 번째 은혜라고 그래요. 이 두 번째 은혜는 바람 같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고 불처럼 보이는 능력, 이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날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 성령 충만의 역사,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13절입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조명을 넘어서서 감동을 넘어서서 그 안에 가득 차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네 그랬습니다. 사람 속에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가 먹은 술의 양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 왜? 자기들이 술을 마시니까. 그래서 알코올, 술이 조금 들어갈 때 소취,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조금을 더 먹으면 중취, 얼굴이 붉어진대요. 조금 더 마시면 만취,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되면 만취. 그 다음은 대취. 요걸 광취라고도 그래. 광취.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짓을 한다. 마지막 단계가 명정이래요. 명정. 제가 조사해 봤어. 명정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걸 고급스러운 용어로 떡실신. 엎혀가도 모르고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주 고급 언어로 떡실신이라고 그래요. 술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면 만취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이성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상태를 만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이 됐을 때 제자들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이 입술이 움직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봤더니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들 입에서 외국어가 튀어나왔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나라의 이름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왔는데요,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어로 들리고요,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로 들리고,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말 못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 말 못합니다. 기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란 것은 속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감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평생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미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을 못합니다. 다른 거라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외국어는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단 한마디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이 제자들이 유창하게 외국어가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역사,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술을 안 먹은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평범한 베드로, 평범하다 못해서 아주 무식한 베드로를 순식간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순식간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무식한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언제? 순식간에.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굳이 실험을 해보신다고 하면 오늘 그 교회 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소주 서너 병 가지고 가서 그냥 마구 들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이 그 집에 들어오면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그 집은 변합니다. 죄가 그 집에 들어왔어요. 강도가 그 집에 들어왔어요. 질병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사고가 그 집에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개를 키우지 않던 집에 개가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순식간의 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속에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성령은 지식의 영입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를 순간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따라합시다. 학문 없는 범인. 배워본 적이 없는 보통 사람.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가 줄줄줄 나오는, 순식간에 베드로를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유약한 베드로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옛날 같으면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갑자기 순식간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베드로를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고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즉사했습니다. 평생을 구제로 보낸 도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에게 신세진 사람들이 베드로 데려다가 어떠라고? 죽었는데 어떠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무식한 내가, 유약한 내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즉사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가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그겁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하는 일이 증인이다. 성령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평범하다 못해서 무식한 베드로를 갑자기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감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종교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단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누가 그 사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순식간에 사울의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내가 하던 모든 일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는 일이었고 오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다.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바울이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보게 됐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켰고 옥문을 여셨고 설교가 얼마나 길어졌든지 3층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은 걸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살린 게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다. 너희가 나를 알지 않더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앞장섰던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옥문을 열고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셔도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보세요. 내가 일으키는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나는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예수님 한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 구석에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데 누가 그걸 믿느냐 이거죠. 그런데 단 30년 만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로마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세계의 중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기독교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믿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게 하는 능력, 힘, 이게 성령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서도 권력을 가지고서도 지식을 가지고서도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믿을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성령을 보내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면 되겠다. 세상에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과 함께 할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그곳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되겠어서 그것을 얻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돈으로 충만. 돈이 여러분들이 쌓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쌓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식으로 충만, 모르는 것이 없도록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으로 충만, 얼마나 좋을까? 더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가 2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누가가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썼는데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엄지손가락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요? 성령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없는 교회, 성령의 조명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충만이 없어. 성령 충만이 없는 교회와 신앙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지위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 중의 괴수 사도 바울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구원받아.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말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사람으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얻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면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거 하나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순간에 바뀌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되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증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사도행전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